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에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29일 종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여호와가 되시며 당신의 뜻을 따라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구속사를 진행시키고 계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천한 죄인들 사이에 아무도 깨뜨릴 수 없었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나이다. 우리의 방황하던 발걸음을 인도하사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신행일치의 대로를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친히 가까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손길을 느끼게 하시어서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경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문 129번 우리 종료 주일에 관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교독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 또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결단하는 기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드리는 이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의 몸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의 삶도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알찬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에 잠을 자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회개합니다. 저희도 제자들처럼 연약한 육신을 핑계 삼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우리 주님의 눈동자를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속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모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제 모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강지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자 곧 나귀 새끼니라.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안식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의 통치와 압제 속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초라한 모양의 행군이었지만 군중들은 그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로마의 억압과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고픈 소망으로 환호했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떠났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는 우리의 첫 다짐들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믿음은 없어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기쁜 마음은 빛바랜 예루살렘 성벽처럼 거칠고 마르게 되었습니다. 너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나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고쳐주소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홍배원 신혜용 성도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의 세례식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에 사명을 다하도록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를 돌보고 말씀의 꼴을 먹이고 기도로 영혼을 살찌우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종 김진우 목사님이 오랜 해외 선교로 심령이 지치거나 열정이 식지 않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하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2호 선교회 특송 읽겠습니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신혜용 홍배원 성도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하나님과 증거하는 공회 앞에서 아멘으로 서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 진노를 받을 만한 자인데 그의 크신 자비로 구원받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알고 그를 믿고 그만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 교훈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의 길을 버리고 보이신 본대로
경건한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정결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신혜용 성도님 그리고 홍배원 성도님 순서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신혜용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홍배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신혜용 홍배원 성도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양선교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세례 증서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혜영 성도님 나오시고요. 세례 증서 위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아울러 본 교회의 세례교인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6년 3월 29일 성명 신혜용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양선교교회 담임 목사 김진우 감사합니다. 세례증서 홍배원 위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아울러 본 교회의 세례교인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경양선교교회 담임 목사 김진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앉아 계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혜용 홍배원 성도님을 하나님과 공회 앞에서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진한 고백, 그리고 앞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며 교회의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겠다라고 서약한 이 서약을 평생토록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중생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가슴 벅찬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지난 3년의 여정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차례의 귀한 세례식과 또 입교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면 2023년에 우리 안시윤 자매님을 세례를 줌으로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2024년 곽주원, 김나온 우리 학생들의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신혜용, 홍배원 성도님의 세례에 이르기까지 이 불모지가 떴던 땅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감격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지상 대명령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존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 성도들의 이 수평 이동으로 채워지고 어떤 전도가 되어서 교세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들끼리 이 수평 이동으로 하여서 이 성도 수들이 채워지고 정작 처음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세례받는 이 영적 해산의 고통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 영상을 보니까 그 많은 세례교인이 나오고 그 많은 학습교인이 나오던 경양교회마저도 오늘 학습교인 5명, 세례교인 3명을 세우는 것을 잠시 보게 됐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또 저희 같은 규모의 또 이 이민교회에서 2명의 세례교인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참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큰 교회들도 그렇게 세례교인들이 참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분의 세례교인을 해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 차짓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에 세례의 물결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맥동하는 산실임을 증명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단순히 교회 출석 체크를 위해 통과하는 의례가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한 사람이 보이는 교회의 정회원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엄숙한 대관식이죠. 또 내적으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왔음을 확증하는 하늘의 인감 도장을 찍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을 마주하면서 이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는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는 묻어졌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세례의 영광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함께 은혜 나누는 우리 복된 이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세례의 절대 조건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은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하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세례의 자리에 서기 위해 필요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통행증은 오직 믿음 하나뿐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유대주의자들의 침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어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할례도 좀 받고 율법도 좀 철저히 지켜야 이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외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인간의 열심이나 그 어떤 종교적 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는 자가 고백해야 할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할례의 성취를 믿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유일한 징표는 뭐였습니까? 바로 할례였습니다. 남성의 몸에 피를 흘리는 흔적을 남겨서 언약의 백성임을 몸에 새기는 것, 그것이 할례였죠. 그러나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본인이 직접 물세례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받을 세례가 또 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 흘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세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은 이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다,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하자면요, 어느 가난한 소장농이 막대한 빚을 져서 이 가족들이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비로운 땅 주인이 짠 하고 나타나서 너의 그 모든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하면서 이 소장농의 손에 부채탕감이라는 도장이 찍힌 증서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소장농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채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도장을 받은 증서를 소유한 이 소장농은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할까요? 이 소장농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돈을 벌어 빚을 갚으려는 그런 노력이 아닙니다. 주인이 준 증서를 믿고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할례를 당하셨습니다. 피 흘림을 당해 주셨죠. 세례는 그분이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음을 믿고 그 부채 탕감 증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다 이루어졌음을 믿는 이 세례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또 세례를 받는 자가 고백해야 할 믿음의 핵심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죄 씻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례의식에서 물을 뿌리는 행위는 씻음을 상징하죠. 사도행전 22장 16절은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목욕탕에서 씻기셨습니다. 단체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이죠. 의미를 따지자면요. 또 광야 2세대들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어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례가 단순히 물뿌림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던 과거를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사건임을 잘 보여줍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누가 죽습니까? 내 옛 자아가, 내 죄인된 옛 자아가 죽는다. 죽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물속으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새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 이런 그러한 의미인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거룩한 성인이 된다. 이런 것 절대로 아니죠.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두 분도 이렇게 세례 받고 내가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자마자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바로 막 어떤 성인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거룩한 샘물에 던져 넣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항복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저는 깨끗이 죄인입니다. 항복합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도덕 점수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뭐 착하게 살고 남들 보기에 거룩하게 살고 이런 것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찍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인장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대단해서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인장을 받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세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신비로운 연합이다, 하나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례의 문을 통과한 성도에게 일어나는 가장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사건은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을 적시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지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권세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죠. 좀 더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지 왕자와 이 바뀌었던 이 왕자의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길거리에 이 거지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 짠 하고 나타나면 그는 거지였지만 그 옷과 인장 반지를 끼고 나타나면 모든 군사와 신하들은 또 백성들은 그가 어제까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활을 했는지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가 입은 옷
그 권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인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내가 했던 어떤 행위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지 같았던 내 인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겉을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동일한 응답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니, 요한복음 15장 16절의 이 약속은 바로 이 세례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임을 잊지 마시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와의 하나됨은 우주적 가족의 탄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도 하나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주적 가족의 탄생임을 나타낸다는 거죠. 세례는요, 나 혼자 주님과 친해지는 개인적 영성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이제 끝, 나 혼자 잘 살면 돼, 이것이 아니죠. 본문 28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또 종이나 자유인, 또 남자나 여자의 모든 사회적, 인종적, 경제적 장벽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공적인 입교식입니다. 세례교인부터 이 교회의 정식 멤버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세례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세례교인 아닌 사람들은 성찬식도 같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우리들은 홀로 된 생활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들보다 먼저 세례받은 그런 형제 자매들의 눈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끌었듯이, 이제 나 또한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잘 가르쳐서 또 섬겨서 그를 세례의 자리까지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례교회는 이제 남이 아니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영적 가족이며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가족이고 또 운명 공동체임을 분명히 믿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또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세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유업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은 세례가 가져다 주는 찬란한 결말을 보여주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유업은 헬라어로 클레로노모스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듯 세례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물려받을 우주적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나라를, 이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죠. 오직 예수님만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실 그 영광과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상속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약속된 것처럼 우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그러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유업을 받게 되었다. 상속을 받게 되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이러한 감사를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성도는 고난을 영광으로 해석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왜 내 현실은 여전히 가난하고 고달픈가? 라고 묻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지 않았을 때와 지금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네. 왜 이렇게 난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부를 가진 상속자가 오지의 배낭여행을 떠나갔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오지에 가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부실합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과 재산이 자기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든든함이 있기 때문이죠. 위대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천국을 마음에 품으면 그 소망이 뒤에서 작용하여서 오늘의 괴로움을 영광으로 바꾼다 라고 말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거친 광야 같고 때로는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나의 모습이 이 거지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이 삶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행지일 뿐이다. 이곳에서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 잠시 잠깐 거쳐가는 여행지이다. 세례받은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보좌의 자리가 예약된 왕과 또 이 공주들입니다. 이 확신이 오늘을 견디는 힘이 된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고난, 아무리 힘든 상황이 나에게 펼쳐져 있더라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다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세례를 받으신 우리 신희영 성도님과 홍비연 성도님 이하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때가 되어 받는 통과 의례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 좀 다녔으니까 졸업장을 준다라는 식으로 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세례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하늘과 땅 앞에 공포하는 거룩한 인치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세례가 너무너무 가볍게 취급이 됩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코파이 준다, 간식 준다, 아이스크림 선물로 준다 하면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받아 먹으려고 세례받는 그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그랬습니다. 또 기독교 학교에서 이 채플 점수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점수가 더 높아진다. 이런 것 때문에 무분별하게 베풀어지는 그러한 세례는 이 영광스러운, 이 거룩한 이 세례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 가볍게 여겨진다는 거죠. 세례는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세례 받아서 뭐 떡과 포도주 먹는 거 아예 내가 안 먹고 말지 귀찮다,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데 그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식은 더욱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보물을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 그 보물은 더 이상 보물이 아닙니다. 그 보물이 귀한 줄 모르는데 어찌 그것을 보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례를 하찮게 여기는 자는 그 안에 담긴 하늘의 권세를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이 설교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또한 이미 또 벌써부터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유업을 약속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시련도 여러분의 영혼에 찍힌 하나님의 도장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례의 영광을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누리며 서로를 한 지체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을 제대로 온전히 보여줄 때 앞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분들 세례를 받았는데 뭐 똑같네, 아무런 뭐 변화가 없네, 아유 뭐 다른 부분들이 또 더 안 좋게 되던데, 뭐 이런 교회 안에서 한 식구같이 막 화합하지 아니하던데, 이런 모습이 자꾸만 보여지면 누가 도전을 받고 누가 세례를 받고 싶어 해지겠습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세례를 사모하고 세례에 도전받고 세례를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신혜용 또 우리 홍배원 성도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세례를 받을 성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있어야죠. 앞으로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또 기도를 통하여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례 교인들이 또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또 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도전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경양 선교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세례를 베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례교인으로서 정말 교회의 한 정회원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신앙의 삶을 살겠다 서원했던 그 서원이 반드시 지켜지며 또 많은 이들 앞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된 사람들이나 또 앞으로 이제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나 다 주의 은혜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우리 세례교인들이 늘어나며 하나님의 권성으로 이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를 또 세워나가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의 찬란한 영광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귀한 영혼들이 자신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늘의 왕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미 세례받은 저희 모두도 세상 속에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도장을 기억하며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답게 당당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알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알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알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알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알아.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신혜용 홍배연 성도님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 바로 이 앞에서 세례 축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자리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에도 올렸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새벽 5시 반이고요. 뭐 피치 못할 또 상황과 또 이 여건들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또 마음이 있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단위 일주일만이라도 우선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정사 기념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날에 성찬식이 있지요. 특별히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꼭 참석하셔서 성찬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날에도 성찬식이 있고요. 또 감사 헌금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사 기념 때도요. 감사 헌금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부활절에 정교인 특성으로 또 특성을 하게 됩니다. 함께 올려드린 곡 준비하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고난주간에 깨어 일어나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사모님, 정성아 조현정 집사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신혜영 안유현 집사님과 성도님, 교회 안 가려고 난리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세례받게 해주시고 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혜영 성도님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이름 안 쓰신 게 우리 홍배원 성도님 거죠?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홍배원 성도님 올려드렸습니다. 예. 또 많은 분들 또 감사 예물들 11조 헌금, 주정 헌금, 성교 헌금, 건축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교인이 그냥 시간 지나면 어쩌다가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예비하셨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은혜 받아 세례교인이 되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참 세례가 가벼워지고 또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하고 문란해지는 이 세상에서 저희가 세례교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세례교인 된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 세례를 받게 될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본을 받고 이 세례 받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경양 선교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올려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마음껏 축사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 사역을 위하여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주의 성구입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For everything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eyes,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 the pride of life, comes not from the Father, but from the world. 1 John 2:16. Amen. 아멘. For everything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comes not from the Father, but from the world. 1 John 2:16. 아멘. For everything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the life comes not from the Father, but from the Word. 1 John 2:16. 아멘. For everything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comes not from the Father, but the world. 1 John chapter 2, verse 16. Amen. 아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암송하는 우리 친구들의 공통점이 항상 이렇게 좀 리듬을 탄다는 거, 이렇게 이래야 잘 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글로 한글 성경으로 함께 요한 1서 2장 1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배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귀한 심령들과 이미 세례를 받고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은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 경영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